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일반 보병을 났는데 강원도 그 화천이라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부대는 예비사단으로 굉장히 훈련이 많은 부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대항군 훈련을 뛰었는데 그 밤샘 이렇게 밤을 새는 그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체감 온도가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곳인데 이제 단독 그 군장을 하고 이렇게 산을 가로지르고 그리고 또 이제 길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정말 그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북한 쪽에서 그 천지통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지통문이니까 하늘과 땅이 그 통하는 문이라는 뜻인데 북한에서 그게 막 북녘에서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북한 방송이. 그런 아주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모든 그 훈련의 모든 전 과정들이 북한과의 이제 유사시 전쟁을 대비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좋은 군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뭐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전쟁을 얘기한다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르는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치르는 전쟁은 사실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선포를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인데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요나를 다듬더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9절이 요나서 4장 7절인데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니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무더위를 좀 가려주려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거든요. 박낭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벌레 한 마리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을 시들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서 4장 8절은 동풍이 불게끔 해가지고 뜨거운 해로 말미암아 요나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하실 어떤 군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훼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인데 겟세마네라는 곳의 그 원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기름 짜는 곳, 기름틀이라는 것입니다. 기름틀. 그래서
거기서 얻는 그 겟세마네에서 얻는 그 감람나무에서 얻는 감람류,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그 올리브유를 짜내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올리브유를 짜내는 방식은 먼저 처음에 나무를 흔들어서 막 수확을 해요. 그리고 떨어진 그 열매를 주워서 으깬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으깬 걸 통해서 이제 압착을 해요. 막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프레스를. 강하게 눌러 짜낸다는 거예요. 그때 기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깨트리시고 또 압착해서 그 기름을 짜내시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그 감람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사람 막대기에 굿이라는 자들을 통해서 징계처럼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또 상황과 환경들이 우겨싸움 쌓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할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저쪽을 의뢰하게끔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 그 안에. 성도가 사망에 넘기운 바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장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안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망에 넘긴 바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그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에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어요.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는 것이고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들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길갈의 12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추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이라는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것처럼 또 홍해길을 가르쳤던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보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 있는 자같이 행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전쟁이다라고 이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또는 그들에게 또 불순종한들에게 붙어서 그들은 역사하죠.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종용이 묻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고 불안이 우리한테 엄습할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사실 이제 검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의 영들이 검은 구름처럼 이렇게 스멀스멀 하면서 우리 가까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을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반대되는 게 두려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곁에 가까운 근처에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뭔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마치
사람인 양.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어둠과 마주할 때, 두려움, 어둠을 마주할 때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익소시아입니다. 그 헬라어인데 권세라는 그 권세. 그 이름이 그 구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하여 권세를 주었노니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된 권세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인 익소시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인 듀나미스,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귀신도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대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잘 믿느냐, 잘 알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들도 믿고 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꾸짖어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꾸짖어 내어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꾸짖어 나가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강하게 꾸짖어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늘 감사 기도, 찬양 기도, 회개 기도, 중보 기도, 또 탄식 부르짖음의 기도, 또 영으로 드리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내가 지금 주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주는 생각 가운데 떨고 있는지를 아시고 다시 온전한 사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때리면 맞고라는 거예요. 끌고 가면 끌려가 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 반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그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어떤 희생이고 손해라는 거예요.
고초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시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는 그 용모와 신작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나는 얘 보는 곳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의 애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실질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10장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심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착한 일을 하고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소리로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한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작은 구름이 나타나 큰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난 이후에 그가 아합 마차를 앞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마차보다 빠를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또 지금과 같이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서 큰 비가 내리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는 아합 마차를 앞서서 막 빨리 달리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막 때론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짜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붓듯 하게 하시려고.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야의 말씀이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주의 성령님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가 그 영광을 불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질고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질고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성과 자유의 날성은 어떤 것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지금 찔러 쪼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 또한 우리가 받게 돼 있게끔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자녀면 후한 후사 곧 하나님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지 예수님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는 고난받기 싫어라고 사는 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랐던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주님의 윤례를 막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되어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보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실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끗하게.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마음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 성령님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마음에 우리 안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지금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녹가마에 녹을 물을 넣고 불러서 끓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서 17장 3편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인은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서 4장 24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뭐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뭐 우리 인간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품으면 그건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버리면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우리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마음에 품는 순간 그게 죄로 가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곳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에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앞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해요. 그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예수님께서 겪었던 어떤 고난들 우리 또한 짊어지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연수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기가 아닌 아라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강건하면이다라는 거,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어떤 이제 헬스면 관련된 건강 관련된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맞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나이를 좀 먹어가다 보면 체력적으로 느껴져요. 본인의 신체 나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기 컨디션이 어떠한지. 근데 70세가 그 강건하다는 70세가 그 하향됐다라는 거죠. 67세 그것도 소득의 편차에 따라서 하위층 같은 경우는 64세부터 골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로 9988에서 아주 막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고쳐 100세 골골이라는 거야. 100세 골골. 아파서 막 고쳐서 100세까지 살 수는 있으나 골골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골골하면서. 자,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창세기 어떤 구조로 보자면 인류가 처음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고통과 질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원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의 싹인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연수가 120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욕심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는데 욕심 가운데 죄를 많이 져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사망으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너무 막 욕심부리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균형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질병이 뭐 개인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영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병은 이제 자연적 의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요 그 부모도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서 5장 14절은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의학적인 사고로서 접근하는 어떤 디모데에 관련된 권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와 어떤 귀신과 질병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경에는 귀신으로 인해 병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흉년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귀신과 또 질병에 관해서 연관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녁에 허리가 막 묵직하고 아파요. 등 빼는 쪽에. 근데 이렇게 이제 자야지, 피곤하지, 자야지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남자와 여자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요. 마치 환청인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이 갑자기 눕자마자 들리는데, 순간 이제 제가 등 아픈 것과 상관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건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건데, 어딘가에서 귀신이 붙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은 자주 들러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근데 순간 내 몸이 들썩하면서, 몸이 이렇게 들썩하면서 움직이면서 몸이 이렇게 순간 이렇게 앞으로 뭐가 툭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가면서 묵직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제가 어미 꾸짖었는데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5가지 그 권능이 있는데,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세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건 나으리라. 믿음으로 때로는 자기 안수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임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죄와 질병의 관계, 또 자연적인 의학적인 어떤 병의 관계, 또 이제 말씀드렸던 영적인 어떤 눌림으로 인한 몸의 신체의 어떤 그 병의 어떤 짊어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죄도 귀신도 질병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흘렸던 채찍의 그 피가 우리를 낫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중한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통회하는 자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34장 18절에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깊이 통회하는 자. 이것은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치료가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이제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 종초에 무화과 나무를 붙이는 게 피부병인 것 같기도 하고, 염증, 피부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한 병으로 자리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에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열왕기하 20장 7절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그것을 종초에 붙으니 나으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갖다 붙였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병구론이 많으면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이에 혈루병 구론이 곧 마르면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구론이 마르다라는 것은. 그리고 몸이 깨닫는다는 것은 실제로 몸이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끝났다는 확신이 올라요.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기도 막 골골 하다가 아프다가 감기가 나을 것 같아요.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점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위의 것에.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무엇이냐면 심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 것에는. 근데 이게 땅의 것이다라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의 것.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아날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살리는 것이 유의 것인데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들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영생하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구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첨들을 많이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보이는 거는 잠깐 다 우리가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거든요. 뭐 필요는 하지만, 근데 필요하다라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주셔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17장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에 야훼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의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들, 필요하면 너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그 겸손은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맞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전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에레미야 45장 4절에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신명기서 32장 39절에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아직도 모든 조건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하나님 어떻게 완전해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에 4장 27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헬퍼로서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까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좌로나 우로나 바로 서려고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막 나아가려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때리면 맞고 끌려가 주면 돼요.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판단받지 않기 위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판단받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게 죽게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단받으면 알아요. 서로가. 내가 판단받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그게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말씀을 꺼내서 내가 치우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판단받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죠? 아멘.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함을 유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사무엘상에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편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하며 멋진 곳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에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얻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막 전하다 보면요. 늘 예수님이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으면 주야로 그냥 밤에도 새벽 예배도 막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이 찬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찬양이 자꾸 입에서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군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고난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이 고난도 받게 하게끔 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벽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디모데서 4장 8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처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로 사용됩시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일 아버지 맞이하게끔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 주신 말씀을 몸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걸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권면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어떤 희망의 말씀을 아버지 잘하게끔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에 있어서 눌리고 풀어되었던 모든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 눈먼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들을 아버지 체험케 하시고 또 아버지 병든 자가 또 고침을 받아 낫는 역사 또한 임하게끔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아버지 증거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말씀 전하려 또 노방전도 가는 가운데서도 방해하는 세력 막아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